말씀은 잠언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나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 중에 정직은 신뢰를 낳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직한 겁니다. 정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바로 앞에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변명하지 말라고, 잘못했으면 혼나더라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저 군대에서 배운 건데 토달지 말라고. 군대 그렇잖아요. 괜히 변명하고 토달지 말고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군대에서 배운 거고 어릴 적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죠. 바르게 얘기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들깨를 수확하면 이 들기름을 짜잖아요. 그럼 방앗간에 가는데 저희 교회 그 노 권사님들이 방앗간에 가서 이제 들깨를 갖다 주고 들깨를 짤 때까지 그 방앗간을 떠나질 않아요. 계속 방앗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뭐 자동차를 수리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수리하는 걸 맡기고 볼일을 보고 온다거나, 뭐 장에 나가서 방앗간에 맡기고 난 다음에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들깨를 찾아가서 가면 되는데, 꼭 들깨를 갖다 주고 들깨를 짤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썩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섞는다는 거예요. 중국산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산 들깨가 혼합 들깨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번의 그런 적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깨를 갖다 주면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지켜봐야 썩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살 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한 번은 저게 맞나? 또 뭐 뼈다귀집에 가면은 예전에 갔을 때는 캐나다 국산하고 섞여 있어요. 그럼 이게 캐나다산인가요? 국산인가요? 거의 대부분 이제 국산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의 그 교인이 그 사골을 이제 그 곰탕집을 하는데, 사골 국물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이 색깔이 나지 않으면 사람들 풀임을 탄다거나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분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사골을 구웠는데
갖다 주는 분이 조금 좋지 않은 걸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그 사고를 우려내니까 색깔이 나지 않고 이게 좋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걸 통째 식당 하는 분이 버렸다고, 그리고 하루치 문을 닫았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조금만 눈 감으면 손해 보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3대 왕 중에 세 번째 왕 중에서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사왕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41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던 것처럼 이 아사왕도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속이는 돌이었습니다. 돌을 이만큼 올려놓고 이제 곡식하고 이렇게 그 무게를 맞추는 거죠. 근데 그 돌의 무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이 이제 1kg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이 1kg라고 속이는 거죠. 돌의 무게를 조절하면서.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손해를 보든 손해를 보지 않든 간에 정직하게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 보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속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당장 눈앞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나 그게 진짜 손해겠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갖고 이 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걸 3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께 빠져 멸망한다. 자,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방 1억 천금을 바라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시간에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 성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삽니다. 왜냐? 오늘 일해야 오늘 벌 수 있거든요. 근데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이나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한 방.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모님이 좀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맨날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장모님, 제가 한몫 잡으면은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목사가 뭘 한몫을 잡는다 그러나, 그러면 농담을 꼭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제가 한몫 잡으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일하고 한몫 잡아서 이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걸 다시 읽어보면, 정직한 자는 지금 당장은 정직함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함정과 유혹을 피하게 만들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나만 정직하면 뭐하냐고, 다른 사람 다들 요행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근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적당하게 속이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살아갈까요?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정도면 요행이고 관행이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손해를 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한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그런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의 그 길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그리고 요행대로, 관행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변인의 삶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르신 예배가 있습니다.